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 후에 찾아온 위기, 승리 후에 찾아온 위기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은요. 이 말도 안 되는 미디안 연합군과의 그 싸움에서 300명의 군사로 승리한 기드온이요. 남은 미디안 연합군을 추격하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아직도 15,000명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15,000명, 여전히 300명으로 싸우기에는 참 버거운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요. 그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원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강약약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하다. 이거의 줄임말이거든요. 근데요, 딱 기도원의 모습이 강약약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 그렇다면 참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이 기도원을 보면서 좀 반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진정한 승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진정한 승리는 겸손한 것입니다. 1절인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예, 어제 말씀에 기드온이요, 막 에브라임 산지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에브라임이 또 도와줬습니다. 이 전쟁에서요. 근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생색내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미디안하고 싸울 때 미리 안 불렀냐? 이제 이렇게, 지금 기드온한테, 예, 막 싸우자고 덤비는 거죠. 아니, 뒤늦게,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이기고 나니까, 갑자기, 예, 이렇게 왜 우리 안 불렀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은요, 그 이스라엘이 12지파거든요. 그 중에 유다 지파나 그 뒤를 잇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항상 에브라임 지파는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데 자기들을 왜 안 불렀냐? 사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 미디안에게 지금 7년 동안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였기 때문에 그 전에 이들이 진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요. 예, 나가서 싸우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다가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들이 왜 우리를 먼저 안 불렀냐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전쟁을 통해 기도원이 이제 영웅으로 부각되면서 특권을 누리던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거나 기도원에게 예, 그런 모든 인기나 이런 것들이 넘어갈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안 여러분 연합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3만 5천 명이잖아요. 지금 12만 명이 죽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막 전쟁 전리품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을 그 승리 혜택이 적을까 봐 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2절, 3절에 보면 기드온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은 말 한마디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행한 일은 에브라임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예, 여기서 끝물 포도는 그 주운 포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냥 주운 포도 뭐 이렇게 말하고요. 만물 포도는 포도 수확 전부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아비에셀 족속이 추수한 것 전부가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 주운 것만 못하다라고 겸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겸손하니까 어떻습니까? 3절 후반절에요.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갈등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 상황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지라고 주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겸손해지면
3절 후반절처럼 노여움이 풀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여움을 더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기드온은요,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에브라임을 높여주며 자신의 공로를 낮추고 상대방의 공로를 높이는 거,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들어가고 있는 이제 기독교 동아리 이제 한 학기 사역이 맞춰졌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이제 혼자 감당하던 것을 이제 알고 지내던 전도사님이 도움을 주셨고, 그 교회 청년도 매주 함께 주어서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역은 마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요, 저는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뭐겠습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노여움이 풀린 거죠.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향한 이 노여움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다면 내가 겸손하지 않은 증거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평합니까? 아니면 겸손과 인정으로 나아갑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칭찬하고 인정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칭찬하고 인정하기 힘든 사람이죠. 예, 왜 나는 그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기가 힘든 건가? 이제 내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진정한 승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4, 5절인데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은요, 계속해서 미디안 연합군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계속 추격하는 것은 과도한 군사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이미 300명이 피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미디안과의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끝까지 추격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요,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자 기드온 하나님을 잊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가 승리를 맛보니 점점 통치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의 본색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기드온은 300 용사들과 이제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요단 그러면 지금 서편에 있다가 이제 동편으로 이동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었던 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지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동편에 있는 숫곳에 갔습니다. 이 숫곳은요,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다가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한 후 정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숫곳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그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동족이라는 거죠. 이 숫곳은 초막들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며 모세 때 갓지파에게 주어진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드온은 도움을 받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숫곳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에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예, 숫곳 사람들이요. 야, 그 미디안의 그 왕들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네 손에 있냐?
없지 않냐. 근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떡을 주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디안이 두렵다라는 거죠. 아직 미디안을 완전히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숫곳의 문제는 뭡니까? 숫곳의 방백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안위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버리지 못하는 이 숫꽃 방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지 못함의 모습이 어디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에브라임처럼 막 공로의식 생색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나가 되지 못하거나 이 숫곳 사람들처럼요, 이기적인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에브라임의 문제도 있습니다. 숫곳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인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 내가 인내하면 되거든요. 내가 받아내면 되거든요. 근데 받아내기가 싫은데 문제가 있는 거죠. 7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는 얼마나 겸손한 듯 보입니까? 근데 진짜 기드온의 모습은 약자를 대하는 모습에 나타나 있는 거죠. 지금 이 숫곳 사람들이 에브라임에 비하면요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저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 죽인 다음에 그 다음은 너희 차례다. 너희들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군대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이 300명은 개인 군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가정과 교회를 지금 사유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죠.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가정에도 주인 의식, 교회 공동체에도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 행세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빠져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가 아니라 혈기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반응하고 있다면, 교회 지체들에게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원이 여기서 있잖아요. 여러분, 인내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인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숫곳 사람들이 지금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자기 모습이죠. 이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막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막 두려워가지고 표징을 구하던 그 기드온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다면 여러분 이 수꽃방백 품어냈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뭔가 좀 이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안 돌아보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실 두려워 떠는 건 자기 모습이나 수고 사람들이나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만약에 기돈이 자기 모습을 봤다면 이들이 두려워서 그렇구나.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면서 인내했을 거죠. 근데 자기 모습이 안 보이니 인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인내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죠. 8, 9절에 보면요. 또 동일한 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네, 여기 보면요.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브누엘 사람들한테도 기드온이 똑같이 대합니다. 이 브누엘도 자기 보기에는 약했죠. 여러분, 이 브누엘 같은 경우는요, 이게 브니엘이거든요. 브니엘. 창세기 32장 30절에 나오는데, 예,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하다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 여기도 이스라엘과 한 조상의 후손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소였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요, 도움을 이 기드온이 구했을 때 거절하자, 예, 이 망대를 헐리라고 복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그 쓴뿌리가 아닐까요?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쓴뿌리.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약자들을 대할 때 올라오는 그 쓴뿌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예, 여러분, 우리가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네, 이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12지파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건데요. 예, 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겸손한 한 사람, 인내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디든 다 분열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예, 정말 이렇게 연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 유익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못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자기 유익을 구했던 숫꽃과 그 분우엘 사람들의, 예,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는 내 유익 때문에 이렇게 같은 동족을 돕지 않는 이런 부분인 거죠. 우리도 이렇게 도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돕지 않고 있는 뭐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을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 기도원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갔다면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부분이고요. 내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인내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인내하며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참 인내가 안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 또는 인내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를 네, 묻는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원의 모습이 딱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에브라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생색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 공로를 정말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연합을 망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좀 무시가 되는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대하는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임을 봅니다. 우리는 참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정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채울해 줘야 되는데 나는 안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미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나는 안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도원이 변질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